우리나라의 교회는 5월의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5월의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뭐다? 어버이 주일이에요. 여기 다 어린이 주일이라고는 상관없는 사람 아닐까 싶어.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영적 어린 아이와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여러 궁금한 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왜 질문은 안 할까요? 왜 궁금증이 안 생길까요? 마음이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나의 영혼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은 마음이 가 있으면 궁금해하고 의문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고 여러 궁금한 것들이 생기는 것처럼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궁금하고 천국의 모든 것이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20대 초반에, 제가 20대 초반에 짝사랑하는 여자 동기를 본 적이 있어요. 20대 초반인데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이제 만나서 얘기하면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너는 동성처럼 관심이 없는데 이 여자는 24시간 동안 누구를 생각하느냐? 군대에 간 잘생긴 키 187 정도 되는 저기 군악대 이렇게 키 큰 사람들이 가는 그 남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늘 그 남자를 짝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늘 듣는 노래가 있어요. 누구를 생각하며? 그 짝사랑하는 남자를 생각하며 같이 저기 면회도 간 적이 있어요. 제 남자친구의 여자친구거든. 그 여자친구는 누구를 짝사랑한다? 군대 간 남자친구가 소개시켜준 그 잘생긴 키 크고 잘생긴 남자를 짝사랑하는 거예요. 같이 간 적도 있는데 그 여자가 늘 듣는 노래가 있어요. 무엇을 들으면서 그 남자를 생각하느냐? 바로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세요?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꿈 꾸시나요? 깊은 밤에 홀로 깨어 눈물 흘린 적 없나요? 때로는 일기장에 내 얘기도 쓰시나요? 나를 만나 행복했나요? 나의 사랑을 믿나요? 그대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게 궁금해요. 아멘. 아멘을 내가 가요 부르면서 아멘 해가지고 죄송스럽네.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는 대상에 대해서 뭐가 궁금해? 모든 게 궁금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궁금해해야 할까? 우리 마음에 짝사랑하고 키 큰 남자를 생각하며 그냥 마음이 거기에 쏠려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가고 천국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천국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은 내가 관심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고 궁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관심 있는 사람, 술 얘기만 따면 눈이 빵 떠져. 잘 알아. 그냥 맥주하고 소주하고 식구가 소콜인가 맥콜인가 먹고 잘 알죠. 게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또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 하고, 어떤 사람은 야구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내 마음이 관심이 가고 있습니까? 내가 관심이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나의 영적인 신앙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이상을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기적을 보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어떻게 한다?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저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천국에 대해서 궁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라고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도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리고 이제 믿었지만 내 안에 성령 체험을 못했을 때는 그냥 세상적이었어요. 예수님은 믿지만 천국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생각만 있었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20대 때 내가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에 처음으로 금식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금식을 그냥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금식을 쭉 딱 하고 나서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 체험을 하고 이제 갑자기 막 산기도 가고 그냥 예배는 다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너무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을 본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을 정말 많이 너덜너덜하게 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천국에 대해서 궁금하고 지옥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그와 관련된 책들도 보고 간증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간증들도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 어디에 관심 있는가? 오늘 본문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은 말하고 있죠. 묻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저도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고 싶다. 그런 소망은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지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개똥벌레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니알라라에 먹고 마시자 하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2절에 예수께서 그러자 예수님은 한 어린 아이를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궁금해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천국에서 큰 자 되기 전에 천국에 들어갈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바탕이 돼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돼야 돼요. 먼저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알려주고 계시죠? 천국에서 누가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원어의 뜻이 아주 작은 아이로 아직 젖먹이의 작은 아이라는 거예요. 젖먹이는 뭐야? 엄마 없이는 못 사는 애예요. 엄마가 있어야 항상 엄마 어디가 나도 가. 그러나가 젖먹이 어린아이를 부르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런 젖먹이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심이 되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진실로 진짜다 명심해라는 것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 젖먹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다, 회개하다는 뜻이에요. 180도 방향을 틀어 방향을 바꾸라. 왜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냐? 바로 너희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을까. 너희 마음이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하는 마음으로 너는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야. 너는 너의 삶에 네가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네가 살 수 있다는 삶에서 너 혼자 벌어먹고 살 수 있다는 너 혼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마음, 어른스러운 마음에서 돌이키라는 거야. 하나님 없이는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영적 어린 아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좁은 길로 갈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스스로 부인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길을 가고 섬기는 길을 갈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뭐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영적 어린아이가 되라. 하나님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영적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나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따로따로 국가요. 나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으로만 알고 나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된다?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다. 영적 어린아이가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붙드는 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예요. 스스로 교회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는 얼마나 많은 거예요. 높아져가는 거예요. 여기 솔직히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 교회 다니시는지 안 다니시는지 얘기 조금만 나누면 바로 느낌이 와요. 영적으로 느낌이 확 와요. 이분은 교회 떠나고 높아졌구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마음과 가치관에 뿌리를 내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나 교회 안 다니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런 자는 누구다?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결단코 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 마음과 가치관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180.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자로 너희는 돌이키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상태는 아이들의 상태에 이르다라는 말이죠. 제가 유튜브 이제 컴퓨터 가끔하다 유튜브를 보는데 동영상을 어떤 쇼츠 짧은 동영상을 봤는데요. 어린이집에서 홀로 남은 거예요. 홀로 여자아이인데 한 4살 5살 됐어요. 홀로 남아서 누구를 기다렸냐면은 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는 사별했다는 거예요. 사별. 엄마는 죽었다. 아버지가 일 열심히 해서 그 어린아이 딱 데려오는데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보고 환하게 웃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바로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딱 일어나서 자기가 의자 딱 앉는 거 딱 제대로 똑바로 해놓고 기뻐하는 모습 아버지에게 웃으면서 달려가더라고요.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요?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이신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주관자로 새기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이며 어린아이가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영적 어린아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제가 어릴 때 이제 저는 막내로 이제 태어났는데 아무튼 사남 2년지 아무튼 3명이 살아남고 3명이 죽었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내가 태어났을 때 벌써 위에 3명이 쫙 죽었잖아요.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키웠는지 몰라 그냥 정말 젖가슴 만지면서 그냥 쭈글떡 떨리도록 그렇게 품에 이렇게 안개가 이렇게 막내로 컸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또 골목 마을에서 조그마한 마을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막 기구장이로 이제 막 밖에서 그때 아스팔트가 아니었잖아. 전부 흙이 있잖아요. 흙 묻히고 비 오면은 그런 데서 막 씨름하고 막 하면은 다 흙 묻고 이러다가 조금 한 시간 열심히 놀면 어떻게 돼? 엄마 집에 가야지 엄마 하면서 가면 엄마가 마당까지 와서 어머 내 새끼 딱 하고 겨울에 그렇게 더러운 근데 손으로 쫙 가슴에 딱 넣어줘요. 손시렵다 가슴에 딱. 그리고 엄마 품에서 잠들고 이제 편안히 있을 때 다시 이제 또 나가고 싶은 거예요. 나가서 놀다가 또 엄마 품으로 또 이게 바로 어린아이잖아요. 우리 어린아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 엄마를 중심으로 살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네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너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영적 어린아이의 그러한 믿음과 사랑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올바른 행실들입니다. 올바른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우리가 선한 양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도 많아요. 그러나 찔리는 게 올 때는 멈춰야 됩니다. 양심의 가책이 오는 것은 올 때는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가책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돌이켜야 돼요. 선한 바로보다 하나님 세례가 바로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선한 양심 가운데 그 선한 양심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행실을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이 임한다고 그래요? 평강이 임할 것이다. 평강이라는 뜻은 평화, 화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임하는 내면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감사예요. 내 마음에 평강도 없고 평안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행실을 돌이켜야 합니다. 저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불안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은 내가 많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만큼 내 안에 하나님을 붙드는 만큼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그리고 희락이라고 했어요. 희락이란 기쁨,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제가 제일 성경 말씀 중에 어려운 게 너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해요. 왜? 나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기뻐하라는 거야. 기쁨 하나도 없는데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의 뜻은 이 말씀은 이제는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조금 의지에 가니까 하나님 세상에 의지에 가니까 이 말씀을 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임하는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은 영적인 기쁨과 감사가 희락인 것입니다. 먼저 뭐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123편의 말씀인데요. 이 시편이 무슨 시편이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제목이 붙은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뭐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영적인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천국을 향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 말씀 바로 영적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이니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영적 어린아이의 마음과 가치관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 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을 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서하는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높이 여기사 높은 도장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누굴까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오늘 본문 구절대로 영적 어린 아이들이 되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아이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마음과 가치관이 있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 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어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어르신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어르신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보호하는 자이지만 나를 구원하는 자이지만 자신의 삶의 주권자 자신의 삶의 주인은 자신이 되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자예요. 바로 영적인 어른.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영적인 어르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어르신들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어르신이 되어서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늘 높은 자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영적 어르신이 되어서 또 희생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 어르신이 되어서 섬김을 받고 사랑을 늘 받는 자예요. 주는 자가 아니라 늘 받는 자예요. 오늘 말씀 영적 어린 아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그리고 영적 어르신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예수 사랑의 향기, 사랑의 인격이 없는 자. 예수 사랑의 인격이 없는 자예요. 영적 어린 아이가 됐을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붙들 때, 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낮출 때, 예수 사랑 인격이 내 안에 갖춰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영적 어린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인 영적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고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여 좁은 길을 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인내할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삶에서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중에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있었는데 그러므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라라고 말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다요? 누구라고 해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부터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굴까라는 궁금증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싸우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하는 자가 제일 클 것이다. 어떤 자는 교회 많이 부흥시키고 성경 많이 보는 자가 천국에서 더 클 것이다. 기도 많이 하고 막 병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제일 클 것이다. 막 이렇게 다투기도 했어요. 너무 궁금하고 해서. 그러나 오늘 말씀은 누가 큰 자라고 예수님 알려줘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힘도 권리도 자격도 추정할 그러한 권리도 없는 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어린아이, 천국에서 큰 자는 자신의 영적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영적인 빈곤의 상태와 자신의 제약된 죄인의 모습과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신의 약하고 무능한 믿음을 약하게 가진 약한 죄인임을 자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로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스스로 자기를 영적 어린아이로 낮추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큰 자는 남보다 높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부리며 시비하며 군림하는 자가 세상에서 높은 자이지만 천국에서 큰 자는 자신의 영적 빈곤의 상태를 깨닫고 자신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약함을 깨닫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며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자가 바로 행함을 실천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바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희하죠.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지금 현재는 제가 가장 정말 귀하신 분이다 섬기는 자 박필원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비록 이제 협동 전도사로 이제 목요일 날 와서 이렇게 같이 전도하는데 제가 박필원 전도사님한테 늘 감사할 마음이 있어서 차비로 10만 원씩 드려요. 은행 계좌로 자동이체합니다. 근데 박필원 전도사님은 그걸 못 견디합니다. 수년이 흘렀지만 그거 멈춰라. 그거 보내지 말라 하고 그거 늘 돌려줘요. 늘 헌금으로 돌려줘. 그리고 더 넘치게 또 섬깁니다. 늘 하나 대접하면 그리고
칭찬을 하면 칭찬을 못 들어요. 목사님 나한테 실망합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나한테 큰 실망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자. 나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자. 늘 그런 얘기를 하면서 늘 자신을 스스로 낮춰요. 그런 자가 점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인격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분은 보면은 어느 목사님이나 최대한 배신하지 않고 성격이 나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약한 자이다 라고 인식을 했기에 깨닫기에 늘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늘 끝까지 다른 교회에서도 충성합니다.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게 이제 우리 최천주 집사님도 늘 섬기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천주 집사님이나 박기론 집사님이나 특징이 뭐예요? 영적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양심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늘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을 기뻐하는 자예요. 영적인 천국에서 늘 스스로 낮추고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민감하기 때문에 받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주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꼭 가져갈 건 가져가는 늘 뭘 주는 자예요. 어디나 쭉 베푸는 자예요. 최초 집사님도 많이 희생하는 거 감사하고. 그런데 반면에 스스로 높이는 자들이 있어요. 스스로 낮춰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데 스스로 높이는 자들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요 앞에 신학교가 있잖아요. 아는 동생이 그 신학교 대학원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전도사로 선교도 되냐고. 선교도 된다. 그러니까 그 대학원 다니는 신학생들은 모두 100% 그냥 낮에 일을 한대요. 직업을 가지고 있대요. 귀하죠. 뭐 이렇게 귀하죠. 그런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은 전도사님이 이제 그 전도사니까 그 세상에서 돈 번 거 이제 11조도 하고 감사원금도 하잖아요. 그거 목사님이 전도사기 때문에 그거 다 돌려준다는 거예요. 헌금한 거 돌려주고 플러스 차비로 10만 원 얹어주는데 형님은 어때요? 그러더라고요. 글쎄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께 헌금하는 걸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은 못하고. 나는 신학생이니까 나는 받아야 된다. 스스로 높아지는 자는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뭐예요? 영적 어르신이에요. 영적 어르신은 오늘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어르신이 되면 안 돼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영적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또 아는 여기 교회 몇 번 왔던 전도사님 나이 들어가지고 어디 개척교회 섬기시던데 또 이제 세상에 아무 신학교 어디 이름 없는 데는 나왔지만 아무 전도사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그냥 일하잖아. 그런데 헌금했는 거 목사님이 그냥 반띵 해가지고 준다요. 그것도 나는 솔직히 기쁘지 않다. 헌금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 왜 받아요? 자기가 전도사 일을 합니까? 전도사 일을 하면 모르겠어요. 세상 일을 하면서 자기 신학교 나왔다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인 자는 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예요. 어르신이에요. 영적 어르신이 되면 천국에 못 가요. 영적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가 천국에 가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게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희생하며 섬기는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니엘서 12장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다르죠. 때가 다르죠. 첫 번째 그때는 환란의 때고 그때는 이제 심판의 때예요. 다시 그때가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때는 환란의 때, 지금 마지막 때 이제 이 환란이 다가오는 때죠. 두 번째 때는 환란이 끝나고 심판의 때죠.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영생에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먼지가 되어서 없어져 버린 자들이 마지막 때 육이 변하여 부활체 영광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 자 중에 어떻게 영생을 얻을 자,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을 것이다. 가장 기본이에요.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인지 말씀하고 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을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뭐다?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지혜 있는 자라는 원어의 의미는 분별력이 있는 자입니다. 분별하는 자, 통찰력이 있는 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늘 의지하는 거예요. 영적 어린 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내 뜻대로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 보고 살아가는 자. 영적 어르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깨달으며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자. 바로 지혜 있다 하십니다. 내 삶 속에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예요. 이런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큰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너는 내 안에 가장 귀한 자일 것이다. 천국에서 부활체의 영광 중에 가장 빛나는 궁창의 빛과 같이 너는 빛날 것이다. 이렇게 영적인 어느 나이에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이 말씀이 뭘까? 나는 처음에 성경 처음 봤을 때 전도 많이 하는 자가 별과 같이 빛나는구나 라고 했어요.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예요. 바로 뭘까요? 바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바로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사랑을 주며 섬기며 그 자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예요. 바른 길로 희생하며 돌아오게 하는 자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희생과 섬김과 행함이 너희를 그 자가 영적 어린아이가 되고 그 자가 별과 같이 빛나리라. 바로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어린아이로 자신을 자각하며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자신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죄인임과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인 자, 그 자가 영적 어린아이로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며 그 자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자고 큰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큰 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 두 구절이 있는데요. 마치고 싶은데 잠깐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오늘 본문의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런 어린 아이라고 했죠. 여기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어린 아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늘 술 처먹고 늘 넘어지고 늘 그냥 교회 떠나고 이런 자가 어린아이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어린아이는요,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인 자. 너희는 그 자를 나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늘 술 처먹고 늘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고 교회에 방해 이런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가 누구다? 어린아이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인 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 자가 이런 어린아이가 되고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같이 너희를 귀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를 대할 때 나에게 한 것과 똑같이 내가 갚아줄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 하신지라. 그러면 이 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 그 자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소자,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또 6절에 본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지는 것이 나으니라고 그랬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너희는 연자 맷돌이 목에 달려서 바다에 빠뜨려 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면 이 작은 자 중 하나가 누굴까? 믿음이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늘 그런 자일까? 아니에요. 이 작은 자 중 하나가 누군지 알아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예요. 이런 자를 너희가 상처 주고 이런 자를 너희가 회방하고 이런 자를 너희가 무시할 때 반드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알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회방하기 때문에 심판이 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 어린아이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사랑받고 또 천국에서 큰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